대학교라고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도 설립되었기 때문에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혁신 사이버 대학으로 일반 대학과 많이 다릅니다. AI 시대를 맞이해서 이 태제 대학이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대학은 강의보다 토론을 주로 하고 시험보다는 프로젝트 수행을 하고 학위보다는 사고 방식의 변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 해외 대학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토론과 회의를 주로 합니다. 이 대학 총장이 하는 말이 인상적인데, 우리 대학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가는 리더들을 키우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 대학에 대한 소개가 너무 수준 높아 보이고 이상적이고 현실성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국의 모든 대학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들이 AI 안에 다 있고, 대학에서 4년 동안 배운 후에 사회에 나가면 세계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에 이 본질적인 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 태제 대학이 그 질문에 좋은 대답이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 태제 대학의 교육 목표가 현대 대학의 그 고민하는 것에 그 진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옳은 것이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고민하고 찾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사춘기가 시작이 될 때 이제 반항적이고 또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몇 시까지 집에 들어와? 이제 학원 숙제 해야지? 핸드폰 그만해 하면 욱 하면서 이렇게 되어드는 겁니다. 부모는 이럴 때 이제 당황이 되는데, 우리 자녀가 버릇없게 변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찾는 이제 중인 겁니다. 어렸을 때는, 어린이였을 때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사춘기가 되면서 자기 정체성이 이제 생기면서 자기에게 의미가 없는 것은 싫다고 이제 반응을 이제 하는 겁니다. 반항적인 게 아니라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이제 될 뿐이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게 의미가 있고 옳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지 고민하고 찾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자기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서 하는 거죠. 문제는 각 사람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 판단이 옳지 않고 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하게 돼요. 그리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거죠.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이 거부를 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해요.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실망을 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방황하고 절망하고 불행하고 어두운 가운데 비참하게 사는 이유가 진리를 모르고 진리와 상관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쉬지 못하고,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밑빠진 덕에 물 붓고 있고, 지치고 피곤하고 무기력해 사는 진정한 이유는 진리를 알지만 진리에 적용해서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가장 가치 있고 참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그 진리를 깨닫고 믿고 적용해서 복되고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에서 체포되어 결박된 채 안나스 전직 대상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 후에 사내들인 공의가 소집된 가운데 현직 제사장인
대제사장인 가야바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이제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가서 사형 판결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2000년 전 로마법은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기로 유명했는데 세계 현대 국가들의 법에 영향을 주어서 그 법의 어떤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할 정도로 로마법은 아주 이렇게 정당한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법정은 4단계에 거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발이 있으면 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인지 신문이 이루어지고 피고의 변호가 있고 마지막 재판관이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 4가지 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첫 단계로 고발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했겠나이다. 가야바 대제사장이 소집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박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빌라도 총독의 관저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관저 안에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문 밖에 있으니까 빌라도가 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특이한 그 모습으로 재판을 합니다. 재판이 이루어지려면 이 고소자들이 이 관저 안에 들어와서 재판을 지켜봐야 되는데 왜 들어오지 않습니까? 28절에 보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날이 유월절인데 그 이방인 관저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 그걸 이제 우려해서 이 총독 관저에 안 들어가고 문 밖에 이제 있는 겁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불법과 악의로 죽이려고 하면서 의식적인 정결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거 거짓돼요. 이거 위선적이고 이거 외식을 하는 겁니다.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거죠. 큰 건 다 삼켜버려. 근데 아주 작은 건 이건 잘 지켜야 돼 이러면서 그걸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크고 중대한 죄를 지으면서 작고 사소한 죄들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은 외식이죠. 이런 모습은 초신자들보다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나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피고인 예수님은 관저에 있고 고소자인 종교 지도자들은 관저 밖에 있으니까 총독은 문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재판을 진행합니다. 로마 법정의 첫 단계는 고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관저 밖으로 나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지 묻습니다. 이 재판이 열리려면 고발이 정식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답변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발하려면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하는데 고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하는 뉘앙스를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내렸으니까 총독도 빨리 이 판결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밀어붙여요.
압력을 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하면서 막 압력을 넣는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유월절을 정결하게 지켜야겠다 이러면서 그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불법과 제약을 거침없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워서 십자가 처형을 꼭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을 이제 없애는 게 목적이라면 암살을 해도 돼요. 얼마든지 암살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로마 법정에 세워서 십자가 처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암살해서 이제 없애버리면 예수님은 죽더라도 예수님의 영향력은 더 이렇게 백성들에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미군 폭격으로 이제 사망을 하자 이란 국민들이 영웅으로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는 그 하메네이를 끌어내라, 하메네이를 없애야 된다 막 이렇게 막 국민들이 막 이렇게 데모를 했는데 폭격으로 죽자 이제 하메네이가 이제 영웅으로 다시 국민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이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암살하면 그런 효과가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의 영향력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악한 음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악한 음모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32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앞부분에서도 이 놋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자기가 들려한다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악한 음모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고 하는데 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준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세워도 예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유 없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이제 괴롭힐 때 하나님이 웃어요. 하늘에서 웃으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니라 하면서 웃으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악한 자는 서서히 망해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세세토록 있다는 것이 이제 구속사인데, 하나님의 구속사대로 세상과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 구속사가 뭐냐? 악한 자는 서서히 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세세토록 유지가 되면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속사. 하나님이 세상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법정의 두 번째 단계는 고발을 한 것이 사실인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교대를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산헤드린 공에서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은 제명은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제명이 바꿨는데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제명에서 정치적인 제명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 총독에게 종교적인 제명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정치적인 어떤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했다는 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을 시도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건 아주 중대한 죄가 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고소한 대로 예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조롱과 의아함이 함께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에게서는 왕으로 반역을 일으키는 어떤 외모나 카리스마나 리더십이 전혀 이제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정치색에서 달고 다른 인물입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뭔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길을 가는데 국회의원 후보자하고 길에서 마주쳤어요. 이분 이제 딱 악수를 청해서 이제 악수를 이제 했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는 좋은 사람이고 나를 찍어야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게 환한 이 웃음 속에 이제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몇 초 사이에 상대방을 자기에게 확 끌어들이는 그런 어떤 마력이 이제 정치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아무나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사야서 53장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볼 때 유대 이제 지도자들이 그 예수가 자기를 유대인 왕이라고 한다고 고소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걸 금방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기독교가 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목수일을 하셨고 죄인의 대표가 돼서 세례를 받으셨고 범죄자처럼 결박을 당하셨고 또 채찍질을 당하셨고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련되고 지적이고 성공하고 잘 되는 기독교를 믿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후에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이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이 참된 지혜고 능력이고 영광입니다.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범법행위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죠. 36절과 37절 중간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행했는지에 대답을 하는 대신에 이 33절 끝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이 빌라도는 이 예수가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이네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은 참 유대인의 왕인데 그걸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예수님이 왕이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설명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라면 예수님의 종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이렇게 막 그 대장의 종을 쳤을 때 그거 못하도록 하도록 이렇게 막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이 예수님의 왕이신 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거라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에 공간적으로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렇다면 불신자는 신자들과 어울리지 않아야 되고 직장도 신자가 사장인 그런 회사 또 신자들이 많은 그런 회사에 들어가야 되고 취미 활동을 할 때도 그 동아리에 신자가 많은 신자들로 구성된 그런 곳에 이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게 공간적인 분리를 의미한다면 우리 신자들은 다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한다는 거죠. 요 다른 하나의 의미는 세상에 가치 있지만 가치와 목적을 달리하는 나라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바른 의미입니다. 신자들은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고 일상생활에서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간이나 주일이라는 시간에만 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자들의 마음과 영혼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예수님 왕이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노마나 대한민국과 같은 이 세상 나라들과 가치와 목적이 다른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36절, 37절 중간에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하나님 나라는 진리를 전하고 이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바른 이치, 참된 도리,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타당하게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가 시대에 따라 다르고 각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진리는 더욱 주관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또 감정이나 이 느낌이나 주장이 지나치게 존중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거나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나를 즐겁게 하거나 나에게 재미있으면 진리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겁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주관적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혼자서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내는 걸 좋아합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것도 의미가 없고 운동하는 것도 싫고 핸드폰 가지고 노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청소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특징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게 더 이제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에 빠져서 지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또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절대적입니다. 현재 자기의 감정과 느낌과 주장이 진리라는 거예요. 내 느낌,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대로 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사람들의 이런 경향이 있었지만 현대로 오면서 더더욱 이게 강화가 돼서 더 자기 느낌, 자기 생각,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게 진리예요. 거기에 따라 다 해요. 다 무엇이든지 그렇게 거기에 따라 이제 합니다. 이게 더 이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인의 불행과 고통과 절망과 우울과 비참함의 진정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다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기 생각과 느낌을 진리로 여기고 거기에 충실하게 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 우울한 겁니다. 점점 비참해지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나 감정은 진리가 아닌데 그것을 진리로 믿고 사니까 불행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판단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는데 그걸 진리로 여기고 그대로 하니까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기의 생각이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참된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진리인데 그러면서 뭐 참된 진리, 뭐 진리?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진짜 참된 진리, 영원한 진리가 뭡니까? 철학자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엄청나게 노력하며 찾았는데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플라톤이 이 진리가 무엇인지 찾다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그 어느 날 모든 신비를 밝히고 모든 것을 명백하게 드러낼 한 말씀이 신으로부터 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이 진리를 말해주는 것 외에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철학자가 진리에 대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신이 진리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 죽은 지 350년 후에 예수님이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는 명제나 이론이 아니라 인격체예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은 빛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고,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시고, 생명과 능력을 가지에게 한없이 공급해주는 참포도 나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없애려고 해요. 진리는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이 노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주는 그런 영웅적인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가룟 유다도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요.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나서 답도 기다리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진리 하는데 식상하다는 거예요. 진리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쓸데없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 너가 진리를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지금 너의 처지가 뭐냐? 너같이 될까 봐 진리를 알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오늘 주보글에 이길재 선교사님이 그 사우디에서의 사역과 생활에 대해서 이제 좀 적으셨는데요. 그 글에 보면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사랑이고, 오직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자정하시고 예수님께 자기가 접붙여져야만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이 절대적이고 모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입니까?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과 이걸 진리로 삼아서 살지 않습니까? 또 다수가 이렇게 추구하는 거, 사람들이 뭐 주식을 하든지 또 뭘 하든지 다수가 추구하는 거, 그것도 그러면 옳은 거 아닌가? 다수가 하는데 옳은 거 아닌가? 그러면서 다수가 추구하는 그걸 우리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다수가 추구한다,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이렇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그걸 따라서 우리도 살지 않습니까? 그걸 진리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사랑하고 의지합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길이고 구원이고 능력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네 번째 단계로 이 빌라도의 이 재판 선고입니다. 이 38절 중간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고소를 받고 조사한 결과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다 이렇게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로마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로 석방을 시켜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반발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총독이 가장 염려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여러 지역의 이제 총독들을 이렇게 배치해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걸 로마 황제는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로마 총독이 무능해서 그렇다 하면서 바로 이제 로마 총독을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제 쫓아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선고를 내리면서도 유대인들의 반발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빌라도에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뭔가 하면 유대인의 명절에 재수한 사람을 석방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던 겁니다. 39절 40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는 예수님과 바라바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도록 말합니다. 바라바는 강도이고 살인자예요. 빌라도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이 악한 죄수를 이제 추천하면서 백성들이 당연히 예수를 선택하겠지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이제 무죄이니까 풀어주고 또 백성들이 선택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서 모든 게 잘 해결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를 거절하고 대신에 사람 목숨을 빼앗는 바라바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선택을 잘 보여줍니다. 세상은 왜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배척을 합니까? 바라바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만 그 정도까지라는 거예요. 피해를 준 그 정도까지지만 예수는 왕이고 주인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바라바를 선택하면 우리 욕심대로 여전히 살 수 있어요. 바라바를 선택하면 여전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여전히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을 선택하면 우리가 제한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잃어버리게 되지만 나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또 어떤 주인이 생기고 내가 그에게 제한받고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라바가 낫다는 거예요. 좀 피해를 주지만 바라바는 그래도 우리가 통제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라바 또 사고 치면 뭐 감옥에 넣으면 되고. 근데 예수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 그건 싫다는 겁니다. 내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지 하나님께 맡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거 원치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삶을 바꾸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의지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또 이렇게 제한받을 그건 싫다는 것이죠.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매 순간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선택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택하자면 바라바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매번 매 상황에서 예수님보다도 다른 거 선택할 때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했는데 예수님은 살인자 바라바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라바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바라바를 선택하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바라바를 선택하는 거, 바라바를 선택하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나? 바라바가 나를 위해서 죽었나?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나? 누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가? 이걸 다 알면서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결박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리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 다수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거죠. 이게 예수님 믿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인 겁니다. 단순하고 너무나 분명해요. 바라바나 예수냐, 누굴 선택하냐, 그거죠. 그리고 내 감정과 느낌과 다수가 따라가는 그 삶을 진리로 여겨 따라가느냐, 아니면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그겁니다. 그거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바라바를 따라가는, 다수가 가는, 다수가 가니까 옳겠지. 다수가 가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다수라고 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 어떤 청소년이 그 얘기를 해요. 그 이단들이 집회를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렇게 막 하는데,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잘못될 수 있느냐, 거짓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많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분명해요. 내가 따르고 믿는 게 뭐냐, 따르고 믿는 게 뭐냐, 진리신 예수님 아니면 다른 겁니다. 다른 거. 기독교는 분명해요. 믿음은 분명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래서 길과 생명과 능력과 구원과 참된 기쁨이 되는 그 주님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